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간명하게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내 신분.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내 직분. 이렇게 내 신분과 내 직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분에 대하여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스럽지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내 가문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고 내 직장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나의 학업이나 캐리어가 프로필이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서의 내 신분은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분과 상태를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예수를 통해서 부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나다나엘로부터 받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요, 형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또한 동일하게 제시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호칭인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지상의 바닥에서부터 천상으로 상승하고 승격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신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택한 족속, 택한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면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특장, 제사장의 좋은 점이 뭐죠?
왕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서도 사람들은 예배자는 일단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예배자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제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 딱 한 부류의 사람만 휘장을 제끼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법궤와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그러한 지시 내지는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처소 앞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그룹들이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게 되냐면 제사장이 보게 되어지죠. 그 당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 내지는 현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소명을 받는 유명한 말씀도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소명 미션을 받는 것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곳, 신적 신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 내지는 영적인 보장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들로 베드로는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곳, 복음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아들에서, 사람의 딸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머니의 딸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의 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새로워진 신분을 가지고 신분 상승 중에서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천민이 귀족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천민이었던 장영실이 과학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발적인 여러 작품을 추구기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했던 장영실 같은 사람이 천민에서 양반으로 또는 천민에서 정승으로까지 신분 상승을 한 케이스는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지상 바닥을 기댄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존귀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부유한 자라기보다는 약간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유명한 자라기보다는 약간 무명해 보이기도 하고 성공한 자라기보다는 살짝 안 풀린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신분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이 신분, 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상관성에 관한 것이라면 내 직분은 나의 사역, 또 나의 직임,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는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나요? 나의 가족이 혹시 이번 내각에 장관이나 차관에 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우리 삶의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번에 여성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사람 없을까?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는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종로 중구의 국회의원으로 딱 선임이 되어서 선출되어서 좀 놀랬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사실 상대방 후보가 너무 센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조순 경제부총리가 자기의 라이벌로 상대당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종로 중구에 나온 자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적 명망이 약하고 또 한쪽 발을 조금 저시는 분이었어요. 약간의 장애를 살짝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나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종로 중구에서 뉴페이스로서 상당히 인지도를 쌓아가긴 했지만, 저 서울대 교수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고 부총리 출신인 조순이란 분에게는 자신이 필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 그냥 이번 출마를 접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요예배를 왔는데, 제가 여호수아서 14장 강하고 담대하라, 헤브론을 점령하라, 헤브론을 점령해야 평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분이 출마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당내 경선 나가서 이기고, 그리고 조승이라는 분을 꺾고 그 종로 중구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주일날, 목사님 그 설교 안 들었으면 자기는 국회의원 될 수 없었다고, 포기하려고 정말 그랬다고, 지지율도 엄청 안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강한 그 정치인이고 지명도도 높고, 근데 자기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걸음걸이도 박약해서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종로 중구를 그분은 헤브론으로 본 것 같아요. 저는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분은 종로 중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잘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도 여성 국회의원, 남성 국회의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근자에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장관도 나오면 좋지만 장관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기다려봐야 되고, 저 하람이가 다 크고 저기 한 40대 돼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우리 딸들이 또 선전해서 또 유수한 또 유력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수년 내로는 관료에 등장하고 또 나라의 정치적인 그 중요한 책임을 맡을 사람이 바로 배출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정민 집사님의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 거 하면은 잘하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인재를 현재 지도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직분적으로 우리는 고위직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의 임금 안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신하로 선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묘사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임금은 혼자서는 임금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있어야 임금이 되는 거예요? 신하가 있어야, 신하 관료가 밑에 있어야만, 내각이 있어야만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한 명도 없는데 혼자서 임금 되지 못해요. 혼자서 임금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금만이 가지고 있다고 임금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힘이 세다고 무기만이 가지고 있다고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부하들, 관료들, 신하가 많아야만 임금이 권세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신하들이 재능도 뛰어나고 재덕을 겸전하여 충실하고 한 섬 한 섬이 탁월하게 빛나고 충성스럽게 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면 임금의 가치와 임금의 품격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좋은 임금은 그래서 좋은 신하를 두는 것이죠. 세종도 그 당시에 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뛰어난 신하들이 많았죠. 국방은 김종서라는 유명한 장군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끼 모양 또는 호랑이 모양의 한국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지도를 확보해서 울릉도 독도까지 확보한 것은 세종 때 최초로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제대로 된 그 대한민국의 전도, 대한민국의 지형을 확보한 장군이 그 당시에 병조판서 김종서였죠. 또 집현전 학사들을 통해서 신숙주, 정인지, 박팽년 이런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또 한글과 글을 만들고 용비어천가든 후민정, 창제든 학문적으로 굉장히 기여했고, 그 다음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군수산업, 그래서 병참산업, 무기, 화포와 대포를 많이 만들고 포탄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제대로 우리가 일본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소총, 외구들은 포르투갈에서 온 단발총을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물론 활과 칼로 맞서는 우리 조선의 일반 병사들보다는 총이 강하지만, 그런데 일본이 안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포였습니다. 대포는 최무선이 스스로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승자 총통이든 여러 가지 그 대포형, 오늘날 여기면 소형 미사일 같은 것들, 소형 대포들을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임진왜란도 역전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술만 좋았던 게 아니라 전술에다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북선이 그냥 상대방이 화살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거북선에서 발사하는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의 배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대포 한 방이 팡 터지면 나무는 우르르 깨지고 거의 불타면은, 불화살로 우리가 저격하면은 쉽게 타버리는 것이 그 판옥선 내지는 나무로 만든 그런 배들이죠. 근데 일본의 배는 돛에다가 나무로 만들어서 가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포들이 와서 꽂히거나 불화살이 와서 꽂히면은 이게 금방 난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척만 가지고도 120척, 150척, 노량해전, 명량해전, 한산대첩 같은 대승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종대왕 때 이미 대포와 또 포탄들이, 화약들이 잘 개발되어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과학이면 과학, 군사면 군사, 그리고 학문이면 학문, 언어면 언어,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신하들을 고루 등용했기 때문에 그 저력으로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고, 압도적인 일본의 세력, 침공, 일본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4배 정도 큰 나라죠. 땅덩어리가. 남북 통일을 해도 2.5배 정도, 2배 이상 일본의 땅이 더 큽니다. 일본은 굉장히 길고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적으로. 그래서 인구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 살죠. 일본은 얼마 살죠? 1억 2천만 정도. 우리보다 한 3배 정도의 인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군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조선의 군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중국에 비해서 그래도 기가 안 죽는 것은 일본이 나라가 생각보다 작지 않고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일본은 쉽게 보고 대한민국을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자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세종대왕 때 역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 기초적인 자산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신하를 잘 썼기 때문에 세종은 왕이 아니라 성종도 그냥 왕이고 다 중종도 왕인데 누구만 대자를 붙입니까? 세종을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도 큰 왕, 대왕,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면 임금 중에 임금이라는 것이죠. 역대급.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합쳐서 아니면 현대의 대통령들까지 포함해서 세종은 랭킹으로 따지면 단연 1위로 올라가는 분이죠. 지도자로서. 그 가운데는 세종이 뛰어난 것은 인격적으로 뛰어나다, 생활이 깨끗했다, 사생활이 깔끔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세종은 그런 면에서는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뛰어나다? 인재를 등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임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임금, 세종을 넘어서서 진짜 만왕의 왕 중에 만왕의 왕, 대왕 중에 대왕, 임금 중에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놀라운 직임으로, 놀라운 직분으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세우는가 하면은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상승하지만 직분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의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중요한 위치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격증 시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런 낙하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평생 평가를 통해서, 인생 평가를 통해서, 삶의 평가를 통해서, 인생 여정의 신앙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모든 순간과 과정과 흔적들을 가지고 그 안에 쌓인 예수의 흔적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들이 전부 다 각 사람마다 상급들이 다 주어지는데, 이 상급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 군대 가면 1등병을 주거나 다 소위를 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야말로 강요로서 신뢰받는 어떤 장관으로서 하나님은 비서실장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임금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직임에 관한, 영원한 직임과 직분에 관한 영원한 권세
관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그 상급과 하나님을 얼마나 천국에서 영생토록 가까이 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도 계급이 다 다르죠.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천사들 최고의 대장 밑에 부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급이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는데 마치 군에 입대한 사람이 별을 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별처럼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장관이나 총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내각도 다음 내각도 다음 정부도 우리를 장관으로 세울 가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로마서 12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남은 생애 동안 영광의 주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정해 주신 직분으로 그래서 상급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 상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신분과 회복되어진 직분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경험되어질 그러한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구주로 그리고 생명의 임금으로 영생의 임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게 하시고 또한 직분도 더 좋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각 나타내며 쓰이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기묘하게 쓰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